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남편도 리타이어 했고 나이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제 막연 일을 하다가 천국에 하나님 불러주시면 가는 걸로 그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DTS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어요. 처음 간 데는 그 쓰레기 더미를 모아놓는 데서 거주하는 현지인들이 있는 교회인데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하고요. 애들은 그냥 맨발로 거기가 아무 때나 비가 오기 때문에 아주 땅은 완전히 질고 그런데 맨발로 애들이 다니고 옷도 막 너무 남루하고 그런 데서 애들이 생활하는 거 볼 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사탕수수밭 거기서 거진 노예 비슷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거주하는 집 거기도 이제 그런 동네인데 그분들은 거기서 거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차길에서 멀리 들어가는 데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또 마치 그렇게 계속 열악한 환경에 계시고 근데 교회가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어떤 곳은 그 헌금을 받아서 짓기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서 천장을 못 주고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위는 비늘로 덮고 근데 거기가 비가 아무 때나 하루 매일 비가 오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비늘로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보기도 할 때 기도 제목만 이렇게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꽉 와서 닿지 않으니까 대충 머리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가서 선교사님들 보고 거기 그곳에 사람들 보고 그것을 환경을 보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렇게 온 다음에는 기도가 좀 달라졌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는 기도할 때 가슴으로 기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물론 울면서 많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 하트가 문제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랄까요? 그런 걸 이번에 품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또 교회를 섬겼던 우리 제임스 박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바지 끄댕이를 잡고 말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분이 그 교회 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미국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있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 쓰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버지니아의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가시면서 우리 제임스 목사님을 동역하자고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저희 교회에 13년을 계셨습니다. 대학 때 오셔가지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 또 교육전도사로 또 풀타임 교육자로 차세대 교육자로 EM 교육자로 사역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했던 목사님인데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사역은 다음 주까지 하시지만은 다음 주에는 좀 EM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드릴게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 말씀 붙들고 13년 동안 너무 정들고 사랑하는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제게 또 저희 가족에게 부어주신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진짜 이 사랑의 복음에 미친 자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또 정말 보고 싶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두 가지 전해드리는 말씀은 우리 말씀드렸듯이 박정호 성가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찬양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간증을 조금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그냥 찬양만 같이 하고 들으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계속 광고해 드렸듯이 오늘 오후에 또 특별한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김충근 장로님 정말 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사역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지금은 대학까지 세우시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예배 오셨으면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근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장로님 어디 계신데? 예. 네, 이따가 오후 2시에 130호인가요? 네, 비전홀입니다. 비전홀에서 강의를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요 이렇게 그 라비에서 뭐 파는 게 있습니다. 고사리도 팔고 뭐 송이버섯, 뭐 차가버섯 이런 거 파는데요. 이게 어느 선교사님이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인디언들을 섬기시고 거기에 있는 학교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직접 그 재배하신 거예요. 뭐 자연산이라는 걸 특별히 강조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구입하시면 또 선교에 동참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더 그 제가 그 하와이에서 이제 3개월 동안 그 DTS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같이 그 훈련 받았던 분들이 이제 아우리치 마치고 이 근처에서 그 팜스프링스에서 이제 그 디브리핑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늘 일부러 들리신 것 같은데 우리 저희 동역자들입니다. 훈련 받죠. 잠깐 일어섰으면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저는 교회 처음 왔습니다 아니면 방문했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잠깐 동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저쪽에 손 드시고 계신데 예, 이분들 저희가 한 5초, 10초 정도만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서로 환대하고 또 새로 오신 분 찾아가 주시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으로 일어서신 채로 우리 요한 1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던 기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내용이 그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타를 배우고 또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렸을 때니까 그냥 싸구려 그 기타를 가지고 늘 연습하고 그러다가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정말 좋은 기타 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수들은 정말 더 좋은 기타를 사용하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소리가 좋은 기타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뭐 용돈이 좀 생길 때가 있었어요. 뭐 외부로 강의를 나간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을 돈을 모아서 제가 사고 싶은 기타를 드디어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지냈는데 며칠 지난 후에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기타를 치시는데 이 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타가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 기타를 저 사람을 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그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 초대된 분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이렇게 팔 다리 없이 태어나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강의를 그 설교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는 내가 내 생각으로서는 의도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도전이 주어질 때 그렇다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타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기타를 가지고 그분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내는데 그 다음에도 그분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준 기타를 가지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제가 또 궁금하다고 찾아가가지고 왜 내가 기타 줬는데 그거 안 치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됐어요. 아마 이제 뭐 많이 됐습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가서 그 목회사관학교를 하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다짜고짜 이제 그 기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기타를 받은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자기 누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누나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누나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타를 팔아서 좋은 가격에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이제 누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누나 지금 건강하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건강하게 굉장히 잘 살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를 도우시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셨다면 왜 하필이면 내 기타를 가져가셨을까?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사람도 많고 저에게는 그게 정말 재산 목록 1호였고 또 그것도 어렵게 산 건데 굳이 돈 많은 사람 다 놔두고 왜 어려운 나에게 그것을 팔게 하셔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건을 다시 해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면 그 기타는 저의 기타 실력으로 치기에 너무 좋은 기타였어요. 비싼 거였어요. 몇천 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하나 정도는 뭐 비싼 거 가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뭔가 내 필요의 이상의 것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가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을 남용할 수 있고 허영에 빠질 수 있고 또 사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음성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또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뭐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조차 번역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3절은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시작돼요. 이것은 now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카이 앤 토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마치 관용어와 같은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now in this, 또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자 여기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뜻보다도 사실 이런 표현은 이 요한복음에 5번, 요한일서에 12번이 나오는데 앞뒤의 내용을 정리해서 뭔가 확실한 것을 전하기 원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 내용이 3절의 내용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정말 내 삶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현존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계명을 주셔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품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으신데 죄를 당연히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의 근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시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 그것을 확인한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단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것은 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 또한 관계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다입니다. 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기노스코가 돼요. 그리고 이 야다와 기노스코 이 두 단어는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을 사귀고 있다,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계명을 통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가를 보면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알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알고 이제 교제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을 아는 것도 그렇고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뭘로 삼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떤 그런 이성적인 교리적인 논리나 아니면 감정적인 차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대굴대굴 굴르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신비한, 뭐 예를 들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막 손을 덜덜 떤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진짜 손을 떨긴 떠는데 그 다음에 이 손이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도 흘리는 분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증거인 것 같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먹은 약 기운 때문에 그랬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나, 뭔가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쨌든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얻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런 신비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주위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의 안에 거하면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고, 이제는 그 관계에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데 단지 이론적으로, 단지 교리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내가 했다 안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예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도 하시고 또 하지 말라라고도 하시죠. 자,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 계속 설교도 또 말씀도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또 금령 교회 표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지, 나에게 필요하지. 근데 이 관계를 생각할 때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또 때로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의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이게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또 때로는 나의 시간에 대해서, 나의 돈에 대해서,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이제는 부담스럽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변화를 요구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내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 저는 주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제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만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현대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생활 방식, 또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간섭하는 거, 방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유익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그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 한켠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과 내 믿음이 서로 다른 이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돼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바쁜 시기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냥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계속 나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런 삶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네가 이것을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죽는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그 2개월 반 정도 이제 그 DTS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는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셋째는 그 막내 딸은 실컷 놀았습니다. 거기서 옆집 친구들도 있고 그 다른 아이들이랑 또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또 사춘기 오빠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노는 거 괜찮다, 그냥 실컷 놀아라, 그렇게 놔뒀는데 한 번은 아이가 오더니 그 아이들이랑 그 슬립 오버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듣는 순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거기 그 아이들이 또 남자애들도 있고 또 사춘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아이한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 말을 이 아이가 알아들을 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유는 대충 설명하고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이 아이는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것을 금지시킨 이유는 우리 아이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어떤 상황으로든 그냥 아빠로서 지키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명령들, 그러나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연애도 그렇습니다. 동성연애가 그냥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동성연애를 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정이 파괴되고 어떤 악영향이 이 개인에게 또 사회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시키시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또 그 마음이 어떻게 피폐하고 어떻게 망가지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죄를 허용하는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명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시고, 또 어떤 것은 해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냥 떠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그 떠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온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고 내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여라 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예요. 죽여라 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쉼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같은 사랑의 맥락에서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지, 그것이 그냥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랑의 언어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나타난 어떤 율법의 말씀도, 어떤 심판의 말씀도, 어떤 진노의 말씀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해석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 외에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사랑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도 사랑의 근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으로 이해되고 또 사랑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조나선 에드워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바른 행동을 유발한다.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내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행동이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또 마틴 로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표현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나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리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하면요, 자신은 되게 겸손해지고 사랑하는 대상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여인 앞에서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낮아지는 것 같고 제 아내는 굉장히 귀한 것 같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사랑하면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종의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지만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표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보세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을 같은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곡하고 또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자기 의로 삼고 그렇게 돼서 사랑으로 지키는 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나서 보니 정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잖아요. 그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없는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것은 사실 순종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 그것 또한 진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두려움 때문에 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힘들어요. 그것은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번역에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 계명이 그냥 억지로 지키는 것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훌리오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또 몇 주 전에 한번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질문했어요. 여기서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잠깐 생각해 보더니 한 2, 3년 됐을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에 온 지 만 6년이라고 지금 7년째인데 훌리오는 제가 오기 몇 년 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그냥 이분이 이렇게 그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한테 이 기간이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거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까? 얼마나 기쁘게 일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처럼 이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청소하면서도 늘 아버지의 집을 내가 청소한다 이런 식으로 늘 느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과 순종을 연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거예요.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한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더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몇몇 분의 성도님들이 떠올려졌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라면 특별히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든 아니면 사업으로든 또 자녀 문제로든 근데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면 그분들의 마음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런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저는 사실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맨날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하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또 거짓말쟁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랑 사귀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몇 마디로 위로한다고 여러분이 무슨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의미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것이 금년 교회의 표어인데, 이 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치 우리에게 주제 성경 구절과 같은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 그 수분과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특히 오늘 구절과 관련해서 이 오늘 모든 구절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이 구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을 너희가 지키면,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면, 교제하면, 계명을 따르면, 순종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냥 내가 아무거나 다 구해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거야,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명령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 안에 위로가 있어요. 그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고, 어떤 분은 아직 그 자리에 발을 내딛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때로는 쉽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 제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향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십시오. 일어서서 하실 분은 일어서서 하시고, 또 앉으실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십시오.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체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 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계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헌신으로, 또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또 우리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과 주의 계명과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사랑하심이 주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확증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